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14장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왜 왔냐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 치유함을 얻기 위해서 왔다고 해요. 사람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다 내 옷자락을 만지게 허락했어요.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누가 와서 여러분 옷자락에 계속 손을 대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만지도록 허락하셨어요. 왜요?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들을 낫게 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셨고, 깊은 밤 험한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는 제자들을 살려주셨고, 연약한 믿음으로 물에 빠져 죽어가는 베드로를 건져 주신 분이에요.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몰려드는 모든 자를 다 고쳐준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원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매우 대조적인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보냄받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현장에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살아납니까?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도 사람 살립니까? 이 질문하지 않고 무슨 질문을 합니까? 왜 당신 제자들은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습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안타깝죠. 왜 당신들의 제자는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 질문했습니다. 우리 본문 15장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밭을 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은 그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항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 율법에 관한 논쟁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논쟁은 정결법에 관한 논쟁입니다. 정결법. 유대인은 수많은 정결 예식과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했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정결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마가복음에는 이런 본문이 추가적으로 기록됩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마가는 당시 유대 습관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정결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한 사건이 있어요. 주후, 그러니까 AD죠. AD 132년부터 136년까지 로마를 상대로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독립운동을 일으키죠. 시몬 바르 코르바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독립운동을 일으키는데, 이때 유대에서 가장 유명했던 랍비가 아키바라는 랍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실은 그 모든 운동의 정신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 독립운동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지도자였던 코크바는 자결을 하고 아키바는 잡혀서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로마 감옥에서 물을 주는데 얼만큼 물을 주냐면 겨우 목을 축일 만한 정도의 작은 물을 줬어요. 놀랍게도 이 아키바라는 랍비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모았다가 뭐 했던 줄 아세요? 정결 예식, 손을 씻는데 그 물을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 그 정결 예식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왜 정결 의식이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성경이 그것을 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의 역사는 정결의 역사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서 홍해를 지나시고, 그 신약에 보면 홍해를 세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지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정결케 했어요. 또 하나님이 거기서 율법을 주시고 모든 제사 의식을 주셨죠. 그것도 역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는 제의와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정결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왜 하나님은 정결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는 정결해야 하고 정결을 유지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어요. 선민으로서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정결하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선민으로서의 거룩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결 의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일까요? 그거 이제 지킬 필요 없다. 그거 다 파기해도 괜찮다. 그거 아무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말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여러분, 정결하게 하려면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진짜 더러운 것은 놔두고 다른 것만 치운다. 여기에 막 오물이 막 있는데 그 오물은 안 치우고 그냥 책상 정리만 한다. 그건 치운 거예요, 안 치운 거예요? 안 치운 거죠. 뭐가 우리의 인생과 영혼, 우리의 존재를 더럽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핵심, 정결의 핵심을 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쓸데없는 데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더욱 정결하고 성결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과 성결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결 자체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거를 도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결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결에 대한, 성결에 대한, 거룩에 대한 열정과 열망은 우리에게 정말 부어져도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은요, 이 개념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거룩과 성결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하고 때로는 모든 것이 다 속되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은 공허한 말일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만인의 연인은 누구의 연인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구분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것은 아무것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영혼과 마음을 정결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순결한 사람 만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한 음식 먹고 싶지 않습니까? 깨끗한 호텔방에서 자고 싶지 않습니까? 여행을 갔는데 방을 좋은 거 주세요 했는데 딱 들어갔는데 막 그냥 청소도 안 돼 있고 냄새도 나고 더러워요. 그러면 괜찮아 뭐 그러고 주무시겠습니까? 아니죠. 가서 방 바꿔달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비싼 돈 주고 밥 먹는데 거기서 머리카락이 나오고 유리 조각이 나오고 바퀴벌레가 나오면
괜찮아. 뭐 요리할 때 그럴 수도 있지. 그러십니까? 난리가 나겠죠. 귀한 음식은 깨끗한 그릇에 담기 원합니다. 귀한 사랑은 정결한 관계에 담기를 원합니다. 성결과 거룩에 대한 갈망은 모든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정결에 대한 열망, 그 열정은 그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순결함을 더 이상 아름다운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비웃죠. 우리는 그 순결함을 더욱 지키는 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문제가 뭐냐?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정결함을 얻기 위해 그 어떤 관습과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 전통을 지키다가 보니까 열심히 지키느라 정작 정결함의 본질 자체는 잃어버리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 만든 그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반대하고 깨뜨리느냐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5장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올렸는데 이 우리말 성경이 훨씬 더 본문을 이렇게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째서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러나 너희는 누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드려 도움이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니 너희 전통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저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그것이 나와 내 가족에게 심지어는 부모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히 헌금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죠. 부모를 복양할 재물을 다 헌물을 한 사람이 자기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사실은 부모가 그거 물어보지 않죠. 너 왜 나를 이렇게 섬기냐? 이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잘 물을 부모가 별로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 부모에게 공양할 그 물질을 다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서 자기 자신에게 뭐라고 설득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괜찮아. 이게 나와 부모님을 위한 최선이야. 가장 값진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분명히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명하십니다. 성경만큼 그거를 강도 높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10계명에 나와요. 10계명에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곳곳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심지어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이용해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럼 잘 들으세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대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만큼 강도 높게 가르치는 곳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극형 가운데 죽어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이 뭐예요?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중요하니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랍비들이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그로 인해서 부모를 섬기지 못해도 괜찮다고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다 의롭게 되나요? 그렇지 않죠. 만약 기업을 하는 사장이 종업원에게 줘야 할 월급을 주지 않고 아껴서 하나님께 교회에 헌금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헌물이 되겠습니까?
누군가 사기를 쳐서 큰 돈을 벌어서 통 크게 헌금 한번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헌금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성실하게 헌금하는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건 제가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소중한 일이에요. 11조를 내고 작정 헌금을 내고 그리고 감사 헌금을 내고 선교 헌금을 내고 하는 것들은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물질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족을 섬겨야 될, 충분히 가족을 섬겨야 될 물질의 정도는 개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가족들이 굶고 있는데 그 돈을 끌어다가 이것저것 다 모아다가 헌금을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상식에도 말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이것도 선하고 또 내가 내 부모를 드리겠다는 이 마음도 선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다른 하나를 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대립되는 것 같지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율법이에요. 사랑과 정의, 사랑과 공의가 부딪히는 것 같지만 사랑은 공의를, 공의는 사랑을 세워줘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의 명분으로 다른 것을 폐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포장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주님은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 학생 여러분, 외식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집에서 밥 안 먹고 밖에 나가서 먹는다는 뜻일까요? 이 외식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니까 외적인 형식을 취한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나 속은 초라하고, 겉은 겸손하나 속은 교만하고, 겉은 거룩하나 속은 속된 것으로 가득한 모습이 바로 외식하는 모습이에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듯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 그것을 외식하는 존재다,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교훈을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가르치는 자들이 그들이었어요. 주님은 그래서 진짜 정결법의 핵심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에게 나가기 위해서 너의 마음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 중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이 드러내시면서 진짜 정결법을 지키는 그 정결의 핵심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세요. 그게 10절 1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진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된 게 아니라 오히려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속이 들켰으니까. 여러분, 이 사기꾼은요, 속이 들키면 화가 나서 화를 내고 도망가 버립니다. 제자들은요, 더 궁금해졌어요. 이 말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알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좀 더 자세히 가르쳐 달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설명하세요. 본문 16절에서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정결에 관해서 얘기하세요.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모두 정결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방식의 접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한 정결은요, 이기적인 동기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정결한 존재라는 전제 하에서 하는 행동이 바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정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는 부정하고 내부는 정결하다는 전제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매우 수동적인 태도입니다. 다가오는 것들에 대한 수용 혹은 거부를 결정하는 것, 그게 수동적이죠. 근데 반대로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한 정결은요, 이타적인 동기에서 하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내 입을 단속하고 내 마음을 단속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제는 어떤 전제예요? 내 안이 부정하고 내 밖은 정결하다는 전제예요. 상대는 정결하다는 전제예요. 전혀 반대예요. 또한 이것은 매우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내가 조절해서 다른 이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악한 영향력을 주는 것을 내가 컨트롤하거나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이기적인 동기와 이타적인 동기. 외부가 더럽고 내부가 정결하다는 생각과 내부가 더럽고 외부가 정결하다는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죠. 수동적인 태도와 능동적인 태도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어떤 정결이에요? 무엇에 관한 정결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정결입니까?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한 정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한 정결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정결은 필요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도 분명히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정결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먹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지요. 더러운 것을 보면 더러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 배에 탈이 납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을 보면 더러운 생각들이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선별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만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정결한 환경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정보를 듣고 행복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하고 깨끗한 사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정결법은 단순히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위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결함에 주의를 주어도요, 결국은 우리가 죄에 감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그 죄는 정결함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윤리나 도덕이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윤리나 도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부정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뭐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그리고 비방. 이 부도덕은, 이 죄악은 우리의 윤리나 도덕으로 씻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씻어내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제의적인 행동들이에요. 제사와 또 물과 잿물로 씻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잿물이나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다 찍어서 뿌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악을 씻어내는 제의적인 형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손을 씻지만 그 손을 씻는 행동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을 씻는 게 바로 손을 씻는 거예요. 마음을 씻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이 정결법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면 손을 씻으면 마음을 씻었다고 생각하는 타이밍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위기고, 그게 착각이고, 그게 앞뒤가 바뀌는 거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물하잖아요. 선물. 왜 선물합니까? 돈이 남아 돌아서 선물합니까? 아니죠.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당신은 나에게 소중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좋은 선물을 주지요. 그런데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감동하는 것이죠. 선물 자체를 받고 감동하십니까? 선물 때문에 감동하시는 분은 좀 위험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마음이 담긴 선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 공세를 하는 그 거짓된 공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좀 걱정이 돼요. 맛있는 거 사주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선물 그 자체는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물에 담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흔히 이런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합니까?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씻기 위해 손을 씻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손을 씻으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씻겼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손을 씻으면서 마음의 부정함과 더러움과 이걸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고 사모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손을 씻으면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선물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선물을 주면 이거 됐지 뭐, 할 일 다 했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선물하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당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 아무리 비싼 선물을 하더라도 마음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 같으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선물에 어떤 마음을 담았느냐가 중요한데 이제는 얼마짜리 선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자동적으로 환산이 되는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종교의 정결 제식 전통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크게 찔림을 받았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그러나 실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친밀함이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법의 본질입니까? 그것은 마음의 정결이에요. 마음의 정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를 부정하게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입에 넣어도 우리 안에 더러운 악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니 장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결법의 핵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존재하는 죄예요. 마치 그거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더러운 것이 내 입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런 위선을 떠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 있는 것들을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하면 아무렇게나 살면 되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한 마리 거대한 용이 살고 있어요. 평소에는 저 심연 속에, 깊은 내 마음의 심연 속에 지내다가 가끔씩 정체를 드러냅니다. 어떨 때 정체를 드러낼까요? 별거 아닌데 분노가 쏟아져 나올 때, 쓸데없는 욕망들이 막 그냥 샘솟을 때,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고 싶을 때, 외부에서 들어가는 어떤 정보들이 나를 자극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정보와 말들과 모든 것들을 선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용을, 내 안에 있는 그 용을 더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용을 더 키우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음란한 영화를 보면 음란한 용이 꿈틀댑니다. 악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용이 마음의 바다를 휘젓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엉뚱한 소문을 들으면 그 용이 불을 뿜으며 내 마음속에서 치솟아 오르기 시작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을 정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이라는, 죄라는, 악이라는 이 실체, 이 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진짜 정결에 관한 싸움은 내부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감당 못한 거대한 죄의 용이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걸 깨닫고, 그리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것 때문에 이 사회에 온갖 충돌과 잡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것 때문에 내 가족이 상처받고, 이것 때문에 내 이웃이 고통받고, 이것 때문에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사회에 갑질이 존재하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를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그 문제의 근본은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 아래, 등불 아래, 등잔 밑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보이겠죠. 다 보이겠죠. 저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문제, 사회의 문제 다 보이겠죠. 진짜 문제는 어딘 줄 아세요? 내 안에 있어요. 왜요? 그 사람도 자기 것을 못 보고, 저 사람도 자기 것을 못 보고, 모든 사람이, everybody, 모든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못 본다면,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의 실체를 못 본다면, 여러분, 이 사회는 깨끗해질까요? 거기에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이 더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러워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네가 더러워서 세상이 더러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흘러나와서 세상이 더러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주님의 말이 옳습니다. 정결한 세상을 만드는 가장 좋은 길은, 가장 올바른 길은, 가장 빠른 길은 우리 각자 다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만드는 일이에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닦을 것은 닦고, 고칠 것은 고치고, 다스릴 것은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것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싸움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처럼 평생 헛된 곳에 시간과 힘을 낭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거기가 정리되면, 내 마음이 정리되면 세상이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선한 것이 흘러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은 무엇보다, 세상에 그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지켜야 될 건 뭐예요? 이 사회도, 이 교회도, 심지어는 내 가정도, 그 어떤 존재도 아니라 여러분 마음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나라를 지킨다고 내 마음 안 지키면 그거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이 사회는 근본적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결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옴이니라. 마음에서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온대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샘의 근원이 오염되면 그 오염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오염시키죠. 반대로 샘의 근원이 정결하게 되면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돼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정결은 네 입으로 외부에서 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에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해요. 오늘도 성경은요, 참된 영향력은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너의 안에서 밖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러면 이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무기와 도구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뭐예요? 예? 저는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어려운 질문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하게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마음에 있는 거대한 죄와 욕망의 용을 잡을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내 스스로의 힘은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도구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사용해야 돼요. 어디다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 여러분, 악한 생각의 용, 죽이고 싶은 그 마음, 살인의 그 용, 간음의 용, 음란의 용, 도둑질의 용, 거짓의 용, 비방의 용이 꿈틀댈 때 여러분, 절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맨손으로 상어나 고래 잡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뭘로 잡아요? 작살로 잡아요. 작살로 잡아야 작살 낼 수 있어요. 우리의 영적 작살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 용을 십자가를 그 용을 향해 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공격을 받은 용은 얼마간 꿈틀대긴 하겠지만 여러분, 끝내는 생명을 다하고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밀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뭘로 이겼다고요? 십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로 통치자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권력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 모든 권력자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이 용의 실체를 주님께서 이 십자가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능력을 힘 입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정결의 싸움은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에요? 내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승리의 놀라운 우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